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은 기다림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그 믿지 못할 소식에도 그들은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 전해들은 그리고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한 아들이 바로 메시아임을 목자로부터 다시 전해들은 마리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는 평생 그 아들을 메시아로 섬겼습니다. 어제는 시므온을 통해 기다린 끝에 메시아를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린 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린 또 다른 사람 안나 선지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또한 그를 기다린 사람과 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기다리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36절을 보게 되면 그녀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 라고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시므온 선지자는 아무런 족보가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비해 여인이었던 그녀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누가에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아셀 지파를 묘사한 곳은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록을 찾아보면 우선 창세기 49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 아들을 모아놓고 유언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아셀 지파에 대해 20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요. 이는 아셀 지파가 왕을 준비하는 지파가 될 것임을 미리 예언한 것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12지파를 축복할 때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자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나무로 가득히 찬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셀 지파는 이 두 언급을 빼면 거의 나와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별로 주목받지도 또 강하지도 않은 변두리와 같은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두 예언과 같은 겉으로 봐서는 어떤 복을 아셀 지파가 받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언급은 오늘 안나 선지자라는 인물을 보면서 다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셀 지파는 메시아를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나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또 그 영광을 보았기에 오히려 지파를 세우고 또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그녀가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비록 그녀는 과부로서 남편과 산 횟수가 별로 많지 않아 그녀에게 많은 자녀가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자녀가 그녀의 가문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다린 그녀의 삶이 바로 열매를 맺어 자신의 가문 아셀 지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그녀의 말을 들은 그 복음을 들은 자가 구원에 이른 열매를 또한 맺게 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다림과 또한 그녀의 평생의 섬김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나 선지자는 비록 과부였고 그녀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녀의 가진 것이 그녀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산 그녀의 삶을 통해 그녀의 지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귀한 일임을 그녀의 한 줄 수식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나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비록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욕심과 자녀의 성공만을 바라는 기도와 그런 삶은 그 평생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내가 필요한 기간이 지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돌아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는 자신과 가정과 주변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필요와 주변의 것을 정리해 주시고 또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안나 선지자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7절을 보게 되면 여인의 몸으로 평생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한 자로 이 안나 선지자를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빛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은 그가 입고 꾸미고 또한 옷에 걸친 것으로, 그 몸에 걸친 것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오는 빛은 다릅니다. 겉은 비록 남루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눈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에 주변을 그리고 어둠을 밝게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가 있고 겸손하며 또 사람을 살리고 끄는 힘이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의 겉모습을 보면 사람을 끌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녀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그녀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겉모습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평생의 삶을 보고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그녀가 평생 성전에서 흐트럼 없이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삶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은 그녀를 믿기에 또한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유려한 말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말씀으로 그의 삶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겉으로 꾸며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 복음은 흘러감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지금은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나 인내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나 선지자는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괴롭고 힘든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삶이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그 삶이 복된 삶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